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말씀 무장하여 하나님의 의의 종, 거룩한 종, 완전한 종, 완전한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안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혼의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가져서 혼의 구원에 온전히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55회가 되겠습니다. 제55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진리를 받는 자는 혼의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서 그는 마침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여 이 말씀이 이상하다, 이 말씀이 이단 교리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더 이상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사후에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경에서는 1단계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2단계 구원은 혼의 구원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1단계 구원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요 2단계 구원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과 행위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2단계 구원에서는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없다 이렇게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변질된 것이요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변질돼서 세속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가 변질되어서 세속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국의 영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여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동반된 행위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혼의 구원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레멘트 2서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말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혼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거룩한 행위가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는 천국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뻥 아시죠? 뻥. 그건 다 뻥이에요.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문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초대교회 이 혼의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문서를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들이 이것을 막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또 번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클레멘트 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클레멘트 이서를 통해서 이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클레멘트 이서가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가 몇 장입니까 하면 전체가 20장이에요. 20장인데 이 20장의 내용을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주로 정리해 드리고 시간이 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1장부터 10장까지 본문을 직접 읽어 들으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왜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 변질된지 아십니까? 그거 루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초대교회 2단, 초대교회 2단이 있었는데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주장한 인간이 누구냐? 이 마리키온이에요. 마리키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을 나눠가지고 악한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버리고 구약의 악한 하나님은 버리고 신약의 선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 그것만 취하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인간이에요. 이것이 그 마리케온의 이게 문서가 마리케온의 이 문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이렇게 해갖고 엔티세서스, 이거는 뭐냐면 대조, 그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 대조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마리케온 복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번에 내가 다 정리해 드렸지요. 이 마리케온이면 나쁜 놈의 인간이 이 초대교회 2단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구원론이. 나쁜 놈이요. 나쁜 놈. 근데 우리 개신교가 지금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거? 답답한 노릇이요. 답답한 노릇. 이 마르케오는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나쁜 놈입니다. 이거 나쁜 놈이요. 이 마리케온의 이신론, 이신론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케온이 이신론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신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개신교가 어디서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마리케온의 이 이신론은 우리 개신교가 지금 구원론이 잘못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좋아.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 쉽기 때문에 이게 좋게 들린다고.
그런데 이게 독약이고 독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독약이고 독초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마리키오는 이 초대교회 한 100년 정도. 근데 이 마리키온이라는 인간이 마리키온이라는 이 인간이 초대교회 인물이에요. 초대교회 인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마리키온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영주주의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머리에서만 나왔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이 마리키온의 문헌이 있는데 그 마리키온의 문헌에 보면은 영주주의 도서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뭡니까? 주님의 복음, 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엔티세서스, 이건 뭐냐면 대조, 신약의 신과 구약의 신을 대조해 놓은 거예요, 마리키온이. 그리고 마리키온의 복음해 갖고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이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면은 마리키온의 사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마리키온의 사상을 둘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마리키온의 사상을 둘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악한 신, 성경에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답이. 이 마리키온의 이게 사상이에요. 그의 신앙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리키온은 2세기경에 활동했던 초대교회의 그 뭡니까? 이단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마리키온을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기독교가 이 마리키온과 같은 어떤 사상에 빠져 있고 신앙관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리키온이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이렇게 분리를, 성경에 나타난 신을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분리해 갖고 뭐 한 줄 아십니까? 뭐 한 줄 아시냐고.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분리를 해갔을 때 분리를 이렇게 악한 신과 선한 신을 이언론으로 그가 분리했을 때 그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간편에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빠져있는 아주 이게 마귀의 덫에 빠져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응? 여러분은 지금 나도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이것을 잘못 들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를 까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까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아, 내가 기독교 까갖고 얻을 것이 뭐가 있어? 살자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야 지금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야. 이 마리키온이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왜 구분한 줄 아십니까? 구분을 해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느냐?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다.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다. 이렇게 구분해갖고 구약의 신을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글씨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야 글씨가 이제 타이핑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신, 선한 신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고 싶은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했을 거 아니요.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악한 신을 버렸다니까. 악한 신을 버리고 선한 신만 선택한 거예요. 선한 신만 선택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선한 신, 악한 신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악한 신은 심판해서 죽이더라 이거요. 그러면 왜 악한 신을 버렸느냐? 악한 신을 버린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해서 죽이더라 이거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신만 선택해서, 선한 신은 뭔데? 그래서 선한 신을 선택했다 이거요. 그래서 선한 신을 선택했는데 그 선한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선한 신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거요. 구원해 주시더라 이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키온의 이 신앙관과 마리키온의 이 사상을 알아야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누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쳐갖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나쁜 인간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 문헌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문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교회 문헌을 발췌해가지고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꼼꼼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리키오는 나쁜 놈입니다. 이단이에요. 이 마리키오는 이단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단이 안 됐느냐? 다 이단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다 이단이 된 지 오래됐다니까. 처음부터 이단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종교개혁 하는 날 1517년 그날부터 이단의 길을 걸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고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고, 아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 막 우리끼리 좋아갖고 막 죽는 거야 지금. 그러나 우리끼리 좋아서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마리키온의 생각대로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니까, 그러면 구약의 신은 버리고 선한 악한 신은, 이 악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악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버리고 선한 신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와 증인도 선한 신만 주장하는 거예요. 선한 신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신일 수가 없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다. 선한 신이다 이거요. 선한 신이기 때문에 지옥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옥이 없을까요? 과연 지옥이 없을까요, 여러분? 과연 지옥이 없을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지옥이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진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지옥이 존재해. 그래서 왜 지옥이 존재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모르고 나대다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리키온과 같은 신앙관에 딱 빠져 있어요. 마리키온의 신앙관. 그래놓고 말로는 마리키온은 이단이래. 마리키온이 이단이래. 마리키온을 이단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왜? 마리키온하고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마리키온하고. 그래서 이 마리키온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신을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구분해 놓고,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의 여기 보죠. 엔티소시스. 여기에 보면은 구약의 신과 올드 테스트먼트는 다이어티하고 뉴 테스트먼트 가다고, 그래서 신약의 신과 구약의 신을 분리해 놨어요. 그래갖고 컨트래딕션 대조해 놨다고. 이렇게 쫙 그래갖고 구약의 신은 악한 신, 신약의 신은 선한 신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거야. 이 나쁜 놈이. 그래갖고 구약의 신은 버려버린 거예요. 이쪽에 구약의 신은 버려버리고 굿 선한 신은 취한 거예요. 그래 자기가 볼 때는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고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 이야기하면 지옥이 없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 말이 맞다 이 말이요. 왜? 선한 신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신은 선한 신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은혜로만 구원해 준다 이거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요. 이게 누가 주장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마리키온 요놈이 주장한 거예요. 요놈이. 이 나쁜 놈이. 마리키온 이놈이 주장한 거라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떠들어야 돼요. 역사를 모르고 떠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첫날부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거 어떤 놈이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마르키온이야. 마르키온이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300년 후에 또 어떤 놈이 또 나타났어. 어떤 놈이 또 나타나갖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 거예요. 300년 뒤에, 약 한 300년 뒤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갖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 사상을 천년 뒤에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면접을 팔아먹고 이 또라이 짓거리를 하니까 이 루터가 열받아갖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거를 또 주장한 거야. 그러면 이 루터가 이거를 주장을 할 때,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걸 주장을 했는데 누구 거 주장했느냐? 어거스틴 거 그대로 갖다 썼다 이 말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먼저 이걸 주장한 게 아니야. 먼저 이걸 주장한 게 아니고 요 초대교회 이단이요 마르키온 있지요. 요 나쁜 놈의 새끼가 이걸 먼저 이야기했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건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는 언어고 우리 인간 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요. 이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뭔 모르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던데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죽어요. 응? 그 목사가 똑똑한 거 같지요. 우리 개신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니까. 여러분 와이셔츠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그럼 어때? 그대로 입고 나가? 그대로 입고 난방을 입고 한번 나가봐. 야 친구들이 볼 때 야 너 또라이냐? 어떻게 임마 어떻게 너는 와이셔츠 단추 하나도 너 난방 단추 하나도 제대로 못 끼냐?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러네 내가 단추를 잘못 꼈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행인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패션 이거 내 패션이야 나 이거 내 패션이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하면 그런 인간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마리키온이라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마리키온의 사상에 빠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루터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개신교 구원론 안에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리키온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마리키온의 사상이 들어있고, 들어있고 또 누가 사상이 있냐? 어거스틴의 사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어거스틴의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 이 말 속에는 마리키온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단 사상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빗나갔다 그 말이요. 내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2단 3단 가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사용하는 2단이라는 용어는 성경 말씀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럴게요. 벗어난
벗어난 이론, 벗어난 교리, 이거를 제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단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하고 달라요. 이미 기독교 전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개신교 전체가.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안에는 마리케온의 사상이 들어있고 어거스틴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리케온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건 1900년 사람이야. 1900년 전 사람이고, 1900년 사람입니다. 마리케오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뭐 대략 하면 좀 1600년 전 사람이야.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루터가 이 사상을 뭐요? 이 사상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용했다 이거요. 했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거요. 아느냐. 중들은 여보가 아니고 여러분, 중들은 왜 자기들이 절간에 가서 앉아 있는지 몰라요. 이 사상을 그러면 루터는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이라고 보면 돼. 500년 전.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그냥 쓸데없이 2단 3단 가리는 그런 교파 싸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개신교도 다 이단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 잘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마리케온의 사상을 내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오늘 또 이거 우리가 클레멘트 이서 나가기 전에 기초공사를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리케온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활동했던 초대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의 그럴게요. 초대교회의 주요 2단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2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신론, 이신론이 있다니까. 이신론, 두신론이야. 이신론, 두신이 존재한다. 성경에 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이신론으로 구분했을 때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그럼 마리케온이 왜 이신론으로 주장했을까요? 왜 두신론을 주장했을까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내가 영문 보여줬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더라. 근데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니까. 같은 분이요. 근데 이 마리케오는 지가 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악한 신이더라.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또 그 율법대로 안 살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인간들을 착살려갖고 다 죽이더라 이거요.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마리케오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야. 나쁜 하나님, 악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눈이 삐었는지 신약의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줬다 이거요. 그리고 이 신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는 무관하고 영적인 세계에 계시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마리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정을 통해 이러한 선한 신의 모습을 자기는 발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할 뿐이지.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그러면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말 안 했습니까? 신약의 하나님도요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이에 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이렇게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뺐다가게 살면 그냥 지옥에다가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분을 그렇게 번역해야 돼. 하나님을 그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대통령을 아이고 말이야 그가 말이야 말이야 그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아주 낮춰서 이야기해봐. 그 얼마나 그거 듣기가 그게 좋습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 갖고 우리를 영에서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혼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성경까지 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지옥에 던져넣어 버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마리케오는 이런 게 안 보였나 봐. 그때 분명히 마리케온이 이 누가복음도 다 보고 했던데 마리케온이 이 누가복음도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엔티세시스 여기에 보면은 저 뒤에 가보면 이렇게 인용한 성경 기절인데 마태복음 나오지요. 하는데 누가복음 나오지요. 누가복음 나오지요. 인용한 성경 기절을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거는 에베소서 이거 다 나와. 이거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나쁜 시는 여호수아서,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잠언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여기도 시편, 여기도 시편, 요거는 신명기서,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이기서, 요거는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 여기도 이것도 창세기 2장 9절, 이것도 이런 것을 다 인용을 한 거야. 그리고 신약에 이거 누가복음을 많이 인용하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얘가 다 읽어본 거야. 마리케온이 사복음서는 하물며 에베소서까지 다 봤죠. 요한복음도 다 보고 다 본 거야. 그래도 그 눈에는 마리케온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였나 봐. 누가복음 12장 5절 이런 말씀이 우리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살라. 이런 거는 안 보였나 보지. 마리케온이 이렇게 두 신으로 구분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우리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뭐가 잘못됐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주장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리케온이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르더라. 불일치하더라. 마리케온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의 모습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신으로 구분을 한 거야. 두 신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구약의 신은 악한 신. 그 다음에
신약의 신은 선한 신 이렇게 지가 구분한 거야. 그냥 이렇게 구분한 거야. 지 마음대로 구분한 거야. 그러고 구약의 이 악한 신은 버린 거야. 그러면 악한 신이 존재하는데 악한 신을 버린다고 그러면 악한 신이 나한테 보복을 안 합니까? 멀쩡히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 마리케온의 사상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리케온의 사상은 영지주의처럼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이 세상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리케온은 물질적인 세계, 물질 세계, 이 세계를 악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는 구약의 창조주가 이게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리케온의 사상은 영주주의의 사상을 영향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가 이거 이원론을 갖고 있거든. 플라톤도 이원론이죠. 이 영주주의 이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한 것은 이게 원래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플라톤 철학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있는 거라니까. 플라톤 철학에 뭐가 있냐면 육체와 영혼이 나와. 플라톤 철학에 육체와 영혼이 나오는데 이 플라톤 철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니까 초대교회부터. 그래갖고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이 영주주의들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육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도 육체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육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육체 자체가 원래 나쁜 것은 아니야.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갖고 육체에 죄가 들어와서 죄성이 들어와서 육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지 육체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플라톤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마르키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래서 마르키온이나 어거스틴은 기독교에서 대단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핫바지 취급합니다. 어거스틴을. 왜 핫바지 취급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어거스틴을 보지만 나는 이 어거스틴을 핫바지 취급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인간들이 기독교 안에 나타나갖고 기독교가 배려버린 거야. 엉뚱한 길로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애꾼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야. 그러니까 다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양다리가 있잖아요. 양다리가 있는데 한 다리로만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때는 양다리를 주셨는데 한 다리로만 걸어가는 신세,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야.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거요. 이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다리를 주신 거예요. 두 다리로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두 다리. 한 다리로만 걸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의로도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신학에서 가르쳐주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저를 말씀의 나토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놨다가 저를 이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케온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신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주장한 인간이요. 그래서 이 마리케온이 두 신을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불일치하더라.
그래서 구약의 신을 악한 신으로 보고 신약의 신을 선한 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이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성경에 육체가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래서 이 이원론 사상은 플라톤의 영향이고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영주주의인데 이 영주주의는 그래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영혼을 선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 영주주의가 여기에 이게 그 영주주의도 근데 초대교회의 거의 이단으로 정대된 교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파지요, 교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은 초대교회 문헌의 교부들의 그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교부 있죠. 초대교회 이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은 문헌을 보면 디다케, 바나바 서신, 그 다음에 로마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클레멘트 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주려고 하는 클레멘트 이서, 그 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자, 이 5권은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내용들이 많이 복잡하고 그래갖고 저도 아직은 이 뒤에 있는 문서들은 세밀하게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쭉 요점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공개해드리고 일단 먼저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깊이 본문을 번역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에서 별로 혼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2단계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서는 버리는 거예요. 제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절 그런 문서는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문서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도 이 앞전에 알려드렸고 바나바 서신도 한번 알려드렸고 클레멘트 이서도 이 앞전에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시간이 허락된다면 10장까지 절반,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 이서가 20장까지 돼 있어요. 그 20장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클레멘트 20장 5절로 끝나지요. 그러니까 10장까지가 클레멘트 이서가 10장까지가 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허락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리큐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마리큐온의 오류를 통해서 현재 기독교의 오류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우리 기독교는 현재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오류에 빠져 있어요. 현재 기독교는 오류에 빠져 있어요. 오류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기독교 구원론에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만 주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알고 있지요? 기독교인도 알고 있고 기독교 목사도 다 알고 있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신되기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신되기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들어서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기독교 목사도 알고 있고 기독교인도 알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는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큐온의 오류를 통해서 현재 기독교 오류를 정리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면 죽어서 다 지옥 떨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면 마르키온이 주장할 때 선한 신이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한 신이란 선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거요. 마르키온의 선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마르키온의 책을 읽어봐봐. 마르키온이라고 선한 신, 선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이 마르키온이 선한 신, 선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은혜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 번째 그러면 마르키온이 말할 때 악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마르키온이 또 악한 신도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심판으로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심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해서 죽이더라 이거요.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 형벌을 가하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형벌을 가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구원론이 없어요. 구원론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이게 없다고. 없어. 기독교 구원론에 이게 없어. 아예 없어. 마르키온의 악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공의로 형벌을 가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거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 구원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요. 현재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이 사상이 뭐냐? 현재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의 사상은 뭐냐? 마르키온이 주장한 악한 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악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악한 신이시더라도 우리에게만은 악한 신이 아니다. 악한 신이 아니다는 사상과 믿음이, 사상과 신앙이 기독교 사상 안에 배어 있다. 배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안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나타난다. 최소한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은 악한 신이 아니라는 사상과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 사상과 믿음 안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아십니까? 이걸 알고 있냐고. 당신이 기독교 목사라면 이거 알고 있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지옥에 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내가 죽어서 사후에 저 세상 갔을 때 나를 지옥에 넣는 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요? 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게 네 번째로 오면은 선한 신이, 마르키온의 선한 신이라는 의미는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 기독교의 현재 기독교 사상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구원론 안에. 기독교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서도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 사상 안에는 지금 뭐가 지금 들어있냐면 이 신앙 안에 들어있는 사상은 뭐냐? 사상은 뭐냐면 마리키온처럼 악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에 우리를 지옥에 버리시지는 않으신다 이거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키온하고 똑같아요. 마리키온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물며 여호와 증인 같은 것이 나타난 거야.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선한 신이기 때문에 그게 마리키온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없다. 근데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은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선한 신이다. 선한 신이기에 뭐요? 지옥과 같은 형벌 장소를 만드실 분이 아니시다 이거요. 그게 여호와 증인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단 사상이라니까.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만 이단 사상이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기독교도 다 이단 사상이야. 이 성경에서 탈선됐다니까. 빗나갔다니까. 그래서 이단의 길을 가고 있어요. 기독교 전체가. 자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신이기에 지옥과 같은 형벌을 남기시지 않는다. 지옥과 같은 형벌을 만드시지 않는다. 그건 여호와 증인 사상이고,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독교 전체는 어떠냐? 기독교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신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옥과 같은 형벌 장소에 지옥과 같은 형벌 장소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니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옥과 같은 형벌 장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야. 기독교 사상 이게 기독교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듣기는 좋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사람 죽이는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듣기는 좋지요. 결국 그것을 믿는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듣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좋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오직 은혜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고 막.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아멘 한다니까. 못 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초치는 거 아니야. 못 가.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게 성경을 두 눈을 뜨고 봐야 돼. 눈 감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듣기는 좋지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달콤하지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말이야 술집에 가고 여자 품고 자도 천국을 간다느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마누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마누라를 옆에 두고도 몰래 밤에 빠져나가고 예쁜 아가씨하고 하룻밤을 완나잇을 보내고 와도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즐기고 싶다 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술집에 가서 몰래 목사라는 타이틀 딱 벗어 던지고 신분을 숨기고 술집에 가갖고 여자들 끼고 술 마신 사람들이 많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이 사람아. 못 들어가. 그렇게 살아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 지옥 들어가. 지옥 들어간다니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듣기는 좋지요. 달콤하지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이고 내가 말이야 이제 돈이 좀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생각, 젊은 여자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술집에 가갖고 젊은 여자애들 불러가지고 야 마담 일로 와봐. 여기서 가장 예쁜 애 둘 데리고 와. 그러고 그날 밤을 즐긴다 이거. 먹고 마시고 호텔에 가서 말이야 성관계도 하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달콤합니까?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사상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목사님들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살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렇게 살고도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살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론은 썩었다 이 말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듣기는 좋아요. 달콤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집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한다 이거요. 그게 어디까지는 맞아. 근데 어디서부터는 틀려. 그럼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서부터 틀릴까요? 영의 구원에는 맞아 그 말이. 근데 혼의 구원에는 틀려. 그렇게 혼의 구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해주면 마르키오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리해 줘 볼게요. 내가 이 마르키오네의 선한 신이라고 해서 은혜로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야. 마르키온이 선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은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마르키온이 말하는 악한 신은 공의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공의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공간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공간복음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간복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믿음은 영생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이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은 또 달라. 공간복음은 말이 다르다니까.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지옥에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다르다니까. 공간복음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지옥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만 지옥이 나와. 공간복음에만 지옥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지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11번 사용해요. 공간복음에만 지옥이 나오는데 11번입니다. 11번. 공간복음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11번도 적어드릴게요. 11번 나오는데 이 지옥은 모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영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저 세상 감옥입니다. 저 세상 감옥이라고 그럴게요. 저 세상 감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오직 11번 나옵니다. 11번. 공간복음에만 지옥이 11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두 천국에서, 여기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함으로 지옥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30년 동안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아주 세밀히 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마르키온이 말하는 악한 신이란 공의로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공의로 구원해주는 하나님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하나님이에요. 공간복음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더라도 지옥에 버림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11번 나오는데, 이 지옥이 누가 갑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신자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으로 생각하고 감옥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기독교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불신자들이 감옥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요. 그러나 그 착각을 잘못해 갖고 죽어서 저 세상 한번 가봐. 아주 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기독교에서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교리에 오류에 빠져 있다 이게. 빠져 있으니 마르키온의 사상,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사상에 빠져 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이 아우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을 굉장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마르키온은 이단으로 봐요, 실제로. 근데 어거스틴이나 이 마르키온은 구원에 관한 한 똑같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에는 동일해요. 다른 사상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거스틴과 이 마르키온과 이 어거스틴은 구원론에 관한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마르키온과 어거스틴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까지 넣을게요. 루터와 칼빈, 마르키온,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은 구원론에 관한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의 후예가 오늘날 기독교다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충격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나쁜 놈들의 이 나쁜 사상에 빠져 있는 이단 교리에 빠져 있는 얘들의 후예란 말이야. 내가 이 사람들의 후예란 말이야. 내가 루터의 후예란 말이야. 내가 칼빈의 후예란 말이야. 내가 어거스틴의 후예란 말인가? 내가 마르키온의 후예란 말인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루터와 칼빈의 후예가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에 관한 마르키온의 후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론에 관한 한, 다른 거는 몰라도 구원론에 관한 한 마르키온의 후예다. 마르키온의 후예이며 어거스틴의 후예이며 그 다음에 루터의 후예이며 그 다음에 칼빈의 후예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론에 관한 한 마르키온의 후예고 어거스틴의 후예고 루터의 후예이며 칼빈의 후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거예요. 자, 마르키온은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하나님을 이신론으로
구분했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신은 구약의 신이요, 선한 신은 신약의 신이다 고 봤다 이거요. 마리키오는. 그러면 현재 기독교는 어떻느냐 이게. 현재 기독교는 현재 기독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게 할게요. 은혜의 하나님은 믿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은 믿고 심판의 하나님은 버렸다 이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취하고, 이 은혜의 하나님은 취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은혜의 하나님은 취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기독교 구원론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이거요. 녹아져 있으니 우리는 행위로 구원 받는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오직 우리는 공의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오직 우리는 공의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다 이거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공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사람 편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이게 녹아져 있어요. 이게 마리키온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리키온의 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이원론으로 나누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만 북한에 보면, 신약 성경보다는 사복음서 그럴게요. 사복음서로만 그렇게 할게요. 노만 국한에 본다면, 사복음서로만 국한에 본다면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의 하나님은 공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이거는 내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리케온의 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으로 이원론으로 나눴지요. 그런데 이 이원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원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나님과 공간복음의 하나님이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간복음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공간복음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은혜의 하나님. 이거는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할게요. 제가 사복음서로만 국한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제가 사복음서로만 국한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공간복음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도 믿어야 하며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번째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11번째,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만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마리케온은 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케온은 이 심판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분이 하신 심판의 하나님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야. 마리케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도 버림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를 버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도 버림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를 마리케온은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싹 버려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나쁜 놈의 영향이 그때 마리케온에게 역사했던 이 사탄이, 이 마귀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역사해. 내가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또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마리케온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하면 오늘 또 클레멘트 이서를 못 나가니까 마리케온은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의 문헌입니다.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이 디다케부터 시작해갖고 오리겐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몇 가지가 있냐면 33권이 있어요. 여기에 디다케부터 바나바 서신, 그 다음에 클레멘트 1서, 클레멘트 2서. 그래서 오늘 클레멘트 2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한 10장까지. 근데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또 못 나가면 또 다음에 또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클레멘트 2서나 바나바 서신이나 이 디다케 문헌 이런 것들은 헤르마스 목자도 전부 다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클레멘트 1서는 제가 이렇게 또 번역을 해갖고, 그러면 왜 1서부터 안 하고 왜 2서부터 합니까? 근데 2서의 내용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 1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1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신약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 기독교 그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가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죠? 그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이 클레멘트 1서도 고린도 교회의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가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 1서는 혼의 구원에 관한 많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으니까 교회 질서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만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 그렇게는 많이 없습니다. 이 클레멘트 1서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보낸 편지라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고 클레멘트 1서라고도 이걸 부릅니다. 1서. 근데 이제 2서는 내용이 달라요. 클레멘트 2서는 내용이 완전 본질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2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2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에 대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전진하는 삶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간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2서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클레멘트 2서에 쫙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레멘트 2서를 이제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용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클레멘트 2서는 총 1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절이 꽤 길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영어로 누가 장절을 다 나눠놨더라고. 그래서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엄청 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한 절의 길이가 이래요. 한 절의 길이가 보통 평균이 이렇게 깁니다. 이보다 더 짧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클레멘트 2서 20장 5절을 읽어드리면, 유일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진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며 불멸의 왕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와 또 천국의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 2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 생활의 지침, 신앙 생활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느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은 삶이란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음의 이중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마음이 두 쪽이 났는데,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두 쪽이 났는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선하게 산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는 형벌을 받게 된다. 마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살면 결국 사후에 그는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레멘트 이서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클레멘트 이서는 신약 성경을 압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이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20장으로 압축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요. 신약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신약성경 전체 내용을 알려면 클레멘트 이서를 보면 신약성경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클레멘트 이서는 제가 볼 때는 신약성경을 압축한 내용이에요. 신약성경이 20장으로 압축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헤르마스 목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마스 목자는 2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초대 기독교 문헌입니다.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는 널리 읽혔고 큰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환상이 쭉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명령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파트 내용이 주로 뭐냐면 환상은 헤르마스가 본 여러 가지 환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상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마스 목자도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혼의 구원을 위한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계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명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 지켜야 될 계명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든지 도덕질, 음행 이런 거는 절대 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설명해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유를 또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또 이제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마스 목자는 이 양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양이 헤르마스 이렇게 쳐볼게요. 헤르마스 목자 하면 나오죠. 그래갖고 총 722절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나눠난 것은 헤르마스 목자는 총 7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이 엄청나죠. 클레멘트 이서는 118절이에요. 총 절수가 118절인데 이
헤르마스 목자는 722절인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환상들을 헤르마스가 이걸 쭉 봅니다. 보고 그것을 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도 보고 교회 상태도 보고 환상으로 그것들을 또 보고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말씀도 또 교훈도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계명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많은 비유들이 또 나옵니다. 뭐 성경에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르마스 목자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감춰놨는데 그 진리를 설명해줘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 5권 말고, 앞에 있는 5권 말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부터 시작해갖고 폴리갑, 뭐 저스틴, 이레니우스 해가지고 오리겐까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 책도 다 교부들의 책인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인데, 이들의 책 중에서도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한 깊이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으면 번역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클레멘트 2서 본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본문을 뭐 한 1장이든 2장이든 좀 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2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게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한 10장까지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클레멘트 2서는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 주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희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며 그분의 고통과 희생에 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담은 너무 작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전부터 존재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것이 뭐냐? 나를 시인한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요, 나를 부인한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시인하는 문제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도 하늘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이 시인한다는 이 시인의 비밀이 이 클레멘트 여기에 다 나와요. 클레멘트 후서에 보면 시인의 비밀, 시인한다는 시인함의 비밀, 시인함의 비밀이 뭐냐. 시인함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밀이 이 클레멘트 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진정한 신앙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다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다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 그러니까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다 해갖고 이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외구원은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외구원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비밀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섯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린 자들이다 이거요. 이걸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악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거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데 이 비밀이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이 클레멘트 이서에서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며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들이 이 클레멘트에 나옵니다. 클레멘트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안 쓰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는 일곱 번째 클레멘트 후서의 이서에는 이 육에 대해서 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이 육을 불결한 것이다, 악마 같은 것이다, 나쁜 것으로 취급했는데 이 클레멘트 이서에서는 이 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육체를. 그러니까 이 육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육이. 그래서 부활해서 이 육이라는 것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도구다. 이 육은. 그래서 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클레멘트 이서에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클레멘트 이서에 나온 내용은 클레멘트 이서에 이렇게 나온 내용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삶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 클레멘트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따르는 자들,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라.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명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명들이라는 말씀들이 이 클레멘트 이서에 몇 번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클레멘트 이서를 이제 클레멘트 이서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이서 6장 7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의 계명들에 불순종한다면 영원한 형벌, 이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형벌 속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클레멘트 이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클레멘트 이서를 제가 중요시 여긴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이 개정성경이 있죠. 신약성경 27권을 그냥 딱 축약해 놓은 말씀으로 보면 돼요. 이 클레멘트 이서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만 주의하거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들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적인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자. 더 자주 이곳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자꾸 주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계명들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전진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들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클레멘트 이서 17장 6절에는 그분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경건하지 않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거짓되게 다른 자들을 볼 때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계명을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놈들은 심판날에 개죽음 당한다 하는 내용들이 이 클레멘트 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개죽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강한 어투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쓰지 않고 형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형벌, 영원한 형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들에 불순종한다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클레멘트 이서도 전체 20장까지 다 이제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심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딱 뽑아 갖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갖고 본문은 못 보여드리고 클레멘트 후서라고 그랬죠. 후서 이서라고 그랬게요. 클레멘트 이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 못 보여드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2서에서 2서 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 2서 2장에서는 교회가 그러면 언제부터 탄생이 됐느냐?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세상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의 씨를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 천국의 씨,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이사야서 예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죄인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잖아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3장인데 3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를 이제 그분을 시인하는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시인하는 거 보여줬죠.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이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이 시인한다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 비밀의 의미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시인한다 또는 또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그분의 계명들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개정성경에는 그분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 클레멘트 2서에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그 주님의 계명들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 2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악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선악이 나와요. 여기에도 선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선악이 나올까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도 나오고 악한 열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는 버려라, 악은 버리고 선만 추구해라.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클레멘트 2서에서 이게 나옵니다. 4장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해라.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2서 5장은 육체의 부활과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2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 되느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굉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2서 7장에 보면 인생의 유한함, 이 세상,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잠깐이고 잠깐 나그네처럼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체류라고 나와요. 일시적인 머문, 일시적인 체류라는 말이 이 클레멘트 2서의 7장에 나오는데, 이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는 지체 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어겼을 때는 지체 없이 회개해야 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7장에서는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2서 8장에서는 육체의 부활과 영생, 이거를 아까도 한번 나왔죠. 5장에서 나왔는데 7장에서도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2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까 이게 몇 장에도 나왔죠? 6장에도 나왔네. 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9장에 또 반복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를 굉장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6장에도 나왔는데 9장에도 이거 반복돼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아까 7장에도 나와 있죠. 인생의 요한함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10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2서 10장에 보면 인생의 요한함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2서죠. 후서라고도 하고 2서라고도 하는데 그 본문 1장부터 1장 내용을 이제 좀 세밀하게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을 약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2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과 구원의 은혜,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분의 고통과 희생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의 빛을 받았다 이거요.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 어두운 삶을 살지 말라.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보면은 네 번째 내용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요. 뭐로?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여기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영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래서 잘 응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클레멘트 2서 1장만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생각해야 하느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생각해야 하느니라.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비천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비천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비천한 것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너무 천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비천한 생각을 가지고 비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비천한 생각을 하면 우리도 비천한 것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옥을 암시해요. 지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 이서에서.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멸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것에 대해서 듣는 자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내용을 너무 천하게 다루지 말라 이거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너무 하나님 말씀을 천하게 다루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천한 것에 관하여 듣는 자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 자신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떤 곳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비천하게 이 성경 말씀을 비천하게 다루고 성경 말씀을 아주 너무 수준 낮게 그렇게 전하거나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그 비천한 것에 관하여 듣는 자들은 잘못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 역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3절입니다. 1장 3절.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어떤 보답을 드려야 하느냐? 그러면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선물에 어떤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빚지고 있느냐? 4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햇빛 같은 빛을 주셨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멸망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대가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는 이엘에게 손상되어 나무와 돌, 금, 은, 동, 그 사람들의 작품, 우상을 숭배했으며 우리의 온 생명은 사망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쌓여 있었고 우리의 시야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덮고 있던 구름을 벗어버리고 시력을 회복했느니라. 즉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요. 영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멸망을 보시고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무존재로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존재가 나와요. 우리의 영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에다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천국의 씨로 만들으셔갖고. 그래서 우리가 무존재여서 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존재였는데 무존재로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클레멘트 1장 클레멘트 2서 우리가 1장만까지만 이렇게 보고 다음에 또 이제 또 추가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